희년을 가져오신 예수님, 희년을 가져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정말 치열한 이 사회에서는 사실 승리하는 것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길 가능성보다 질 가능성들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어떻게 지고도 잘 살 수 있을까가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은 너무나도 삶이 피곤해지는 거죠. 여러분, 해리 케인도 골 성공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높은 수치거든요. 세계 최고의 골잡이인데 70%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타니도 올해 3할을 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꿔서 말하면 70%는 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를 굉장히 은혜롭게 하고 싶은데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설교자들을 그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이겨야 한다고 배웁니다. 성공해야 하고 승리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세상을 이기는 것, 세상에 대한 승리,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 승리해야 돼, 이겨야 돼, 이번에 꼭 승진도 하고 꼭 합격도 하고 꼭 취직도 하고 꼭 경쟁에서 꼭 이겨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도리어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스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풍조, 그것들을 거슬러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 것과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서의 승리만을 바라고 있으니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경쟁이 극심한 사회 안에서 질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또 패배할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패배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고 절망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절대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홉스가 말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서는, 그런 승리만을 바라는 이런 사고 속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만을 원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패배감과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이 시대 이 나라의 가장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패배감, 절망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40년간 정말 또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큰 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기간의 도리어 자살률, 우울증, 사회 갈등은 전무후무하게 올라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정된 이 파이를 두고 이겨야만 살 수 있는 이 시대, 올라가야만 도태되지 않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말씀을 읽어갈 때도 그것만을 쫓는 이 시대 속에서 이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팬데믹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우리의 마음에 축적되어 있는 그런 분노, 불안, 그리고 절망감, 그리고 패배감, 으로부터 생기는 것이죠. 이러한 감정이 이 시대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사건들이 있었고요. 끔찍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오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과거와는 다른 점이 무엇이 있죠? 바로 과거에는 그 범행 동기라는 것이 그래도 확실했는데 요즘은 범행 동기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행의 대상도 특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그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그 총기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17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광장에서 일어난 무차별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60여 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9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수사하고 연구한 끝에 200쪽에 가까운 엄청난 수사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고 책임자가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답할 수 있지만 그가 왜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할 길이 없다. 아무런 동기도 없다는 것이 사실 없을 리가 없죠.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죠. 직접적인 범행 동기를 우리가 찾지 못한 것이지, 그가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그가 사회 속에서 또는 학교에서 삶 속에서 경험해 오면서 내면에 축적되어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명확한 직접적인 동기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정신과 질환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에 그 들끓고 있는 그 분노, 불안, 절망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연극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현대인들의 그 심리 상태를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노, 불안, 이런 절망의 감정이 뒤섞여서 점점 마음의 질병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삶에 떠밀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토록 강렬한 그 감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런 표도 내지 않으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기술에 있어서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발전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것이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이 형성되고 커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가정이겠죠. 너무나도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절대의 다수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 패배할 수밖에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그 사회의 모습도 너무나도 중요할 겁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정말 축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물론 족구 다음으로 좋아하기는 하는데, 제가 직접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릴 때부터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중학생 때 여러분 스타 TV라는 걸 아십니까? 그 케이블 방송, 홍콩 케이블 방송인데요. 이거 아는 분들은 진짜 찐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당시에 프리미어리그, WWF 이런 거, 프로레슬링 이런 거 보려고 그 아침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챙겨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봤으니, 스포츠만 아니었어도 내 인생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푹 빠져서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림도 없죠. 하는 건 물론이고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운동장의 아래쪽에서 공격하는 선수와 위쪽에서 공격하는 선수는요, 정말 상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위에서 공격하는 선수가 훨씬 더 쉽겠죠. 아래에서 공격하는 선수가 몇 배 더, 몇십 배 더 어려울 겁니다.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손흥민 선수와 대결한다 해도 제가 위에 있으면은 제가 이기겠죠? 그건 아닌가요? 근데 한 45도 이상 벌어지면은 이제 제가 이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의 위쪽에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성공가들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운동장의 아래쪽에 있어서 제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려고 해도 가난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그 열심과는 상관없이 극복할 수 없는 애초에 불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게 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머리일 수도 있고요. 불우한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요. 출신이나 지역이나
어떤 인종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불리함이 너무나도 심해서 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음속에 억울함이 쌓이게 되겠죠. 이게 내 잘못 같지는 않는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심해지면 세상을 향해 분풀이를 하고 싶기도 할 겁니다. 우리들 중에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위쪽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손 한번 들어볼까요? 농담입니다. 좋은 지능을 타고났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든든한 가족이나 연줄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큰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 해서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이죠. 아니, 많이 높은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중에는 그 운동장의 아래쪽에서 치열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바꾸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 지쳐서 그냥 낙오하는 심정으로 그냥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로 말하자면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모든 그 가정들의 신화처럼 저도 태어날 때는 그 운동장의 위쪽에 있었다라고 전에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시점부터는 분명히 아니었던 게 분명하거든요. 가정의 풍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라가면서 마음이 막 쪼그라들 때도 있고 그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그로 인한 열등감이 생길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행히도 그렇게 쌓여져 가는 그 마음이 도리어 에너지가 되어서 목표를 향해 발돋움하기도 하고 작은 것이었지만 하나씩 또 성취해 갈 때마다 제 안에 쌓여있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것만 같았고 평생 운동장이 밑바닥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함에서도 어느 정도는 벗어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이라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아마 저 역시도 어릴 적에 제 안에 고개를 빼꼼 이렇게 내밀던 그 두려움과 그 정체 모를 그 분노와 그런 것들이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시고 의도하신 그 세상은요, 그렇게 기울어진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평평한 세상이었습니다. 그 평평한 운동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시아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일이나 어린 양이나 사자나 송아지도 함께 어우러져 춤추듯이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드신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에덴의 모습이고 장차 완성하실 그 의도하신 그 세상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죠? 함께 춤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싸우게 하고요. 극심하게 경쟁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하고요. 밟고 올라가게 하고 적자 생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은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현실은요. 이 어그러지고 이 기울어진 이 현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하기 전까지는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이 불의와 불공정은 인간 존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한번 뒤집어 보고자 수많은 혁명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혁명의 결과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히기보다는 서 있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현실은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때나 고쳐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이 운동장이요 바로 서게 될 것이고요, 모든 경쟁과 다툼이 그치게 될 거고 모두가 손을 잡고 함께 어우러져 춤추듯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지지난주 CCC 때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세상의 모습이고요, 장차 완성하실 그 의도하신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구약이 보여주는 희년의 모습이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치며 바랬던 그 모습이고요, 이사야와 요엘이 그토록 꿈꾸던 그 세상이고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총의 해, 그 희년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요, 평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앞당겨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일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는요, 바로 잡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여의치 않다면은 그 현실로 인해 희생당하고 나고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그 운동장에 우리가 위로만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거슬러서 도리어 나누고 섬기고 어우러져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에 우리가 잠식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 깊은 아름다움에 잇대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무엇이죠?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요,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쉬는 해가 아닙니다. 단순히 쉬는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완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완성하시고 본인이 왕으로 등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사 완성하실, 그 이루실 그 나라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해에는요, 이 희년에는요,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요, 노예들을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산 그 토지들을 어떻게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시 다 돌려주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죠? 그 사정에 맞게 동등하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서로의 토지를 착취하고 불리고 사고 팔고 노예로 고용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격차가 급격하게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그 토지를 가지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국 토지가 없어서 품꾼을 팔아야 돼, 그 품을 팔아야 되는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50년마다 한 번씩 그동안 사들인 토지를 모두 다 돌려줘서 다시금 평평하게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희년법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희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기쁨의 해입니다. 그렇죠? 기쁨의 그 연입니다. 이 기쁨의 해라는 그 말은요,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까? 희년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까? 이 당시에요. 없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당시 로마에, 당시 그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에게만 기쁨의 해 희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무슨 뜻이죠?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온 게 그들에게는 복인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오신 게 그들에게만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버린 이 왕이 오게 될 것인데 그들에게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게 어떤 일인 거죠? 이것이 희년이 맞습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기쁨의 해가 맞습니까? 다시 다 빼앗기게 되는데요. 아니죠. 재앙의 해인 거죠. 그들에겐 새로운 왕이 오는 것은요, 희년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겐 메시아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오면 안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평균 수명을 50년으로
우리 50년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 내포하고 있죠? 바로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뜻입니다. 세상 나라의 원리와 잘 맞아떨어져서 한평생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 그 부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인 거죠. 반대로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어지지 않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런 세상을 가져오신다고요? 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세상을 이 땅의 한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끌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눕고 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어도 해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운동장이 평평해지는 그 세상,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 세상, 메시아가 가져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외침이고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바로 그분이요, 역사의 한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희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부임 설교죠. 예수님의 이사야 61장,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예언이 나와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임 설교에, 자신의 이 땅에서 공생애서의 첫 설교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가 오셔서 이러한 세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러한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나와 있죠.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이죠? 여기서 해는 뭐죠? 태양이 아닙니다. 올해, 다음에 할 때 그 해입니다. 바로 이 해가 뭐죠? 희년이죠. 희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는요, 희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희년에 일어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말씀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아직 공생이 시작도 안 하셨어요. 이제 부임해서 첫 설교 하셨을 뿐이거든요. 아직 아무것도 안 하셨고 아무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21절을 제가 이건 요청하지 않았는데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글이, 이 이사야의 글이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응했다는 거예요. 희년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통해 이미 이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희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희년의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며 살아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낮은 곳으로만 가셨죠? 왜 기울어진 그 운동장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셨습니까? 왜 우는 자, 연약한 자, 내몰린 자, 절망에 빠진 자, 소외된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왜 있는 자들에겐 가지 않으시고, 왜 그들이 더 잘되게 돕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나무라지고 그러셨죠?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 나라, 이 희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져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실 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니들은 지금 3년이나 나를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루살렘 이 문턱까지 왔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희년, 그것이 어떤 나라인지 아직도 모르냐?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의 나라 아니냐? 이사야의 꿈처럼,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높은 산마다 낮아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는 그 나라 아니냐?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갇혔던 자가 자유케 되는 그 나라 아니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바라며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나는 정신병원으로 출근한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요, 직장이라 쓰고 정신병원이라 읽는 이들에게 보내는 연서입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이 단순히 어떤 상사들,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에는요, 이 수익이라고 하는 이윤추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떠한 짓도 자행되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수 있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과 그 문명 그 자체는요, 나누고 베풀고 고다지게 하고 평탄해지게 하고 하는 것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는 반대로 경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밟고 올라가게 하고 적자 생존하게 하고 세상을 더욱 울퉁불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겨야만 하고 자신만의 성벽을 쌓게 되고 그런 바벨탑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풍요와 번영, 성공과 승리의 노예가 되어서 잠식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가져오신 모든 선지자들이 꿈꿔왔던 희년의 그 정신,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을 가지고 낮아짐과 나눔과 함께함과 어우러짐과 인간 존엄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들 높아지고 강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세상 속에서 거꾸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까? 어떻게든 그래도 우리끼리는 같이 마음을 합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해서 거꾸로 살아가려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토록 외치고 바라고 꿈꿨던 사랑과 화평의 그 나라, 그 희년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니요, 세상은요 상상도 할 수 없고 세상은 꿈꿀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희년의 모습을 구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기려고 달려가는 이 경쟁체제,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 나누면 바보라고 생각하고 모으지 않으면 멍청하다고 생각하고 투자하고 재테크하지 않으면 지없다고 생각하는 이 거대한 이 조류 가운데서, 이 거대한 이 흐름 가운데서 그 흐름에 나를 맡기지 않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나라, 불가능할 것만 같아 보이는 그 희년의 그 정신, 그 모습, 모든 것을 나누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 세상과는 다른 대안적인 움직임으로 거꾸로 살아가는 그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제가 지난주부터 사랑하는 삼총 삼진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공동체가, 제가 거쳐온 모든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꿈꾸며 경험하며 세워져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 주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그 뛰는 가슴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배우고 연습하고 경험하고 실천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그 방향과 달리 사는 방법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대안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루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오는 그 시대를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곳이어야 해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들이 보고 저긴 뭐지? 저 사람들은 대체 뭐지? 그 빛이 도무지 감추어지지 않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그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한국교회 초기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짠맛을 완전히 잃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면 될까요? 어떻게 막 결단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규율들을 막 정해놓고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죠? 어떻게 그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죠? 바로 그들은 묵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마지막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전부가 아니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요, 운동장 위쪽에 있는 것이 그렇게 유리한 줄 알았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억울했는데 하늘을 보고 나니까 실은 그 위치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하늘나라를 보고 나면요, 운동장의 아래에 있는 것이 그렇게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과 그 방향성과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보고 나면요, 더 분명하게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보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뒤집혀 보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뒤집힙니다. 전에는 절대적인 것 같아 보였던 것이 하늘나라를 보고 나니까 상대적인 것이 됩니다. 전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그게 너무나도 부분적인 거예요. 전에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 보였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이게 너무나도 높아 보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대사회라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율법학자로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장 꼭대기를 차지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심한 후에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엔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커 보여서 그것만을 위해 달려가면서 그 위를 향해 달려가서 차지했는데 그것이 배설물과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인정받으려고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시가 주는 힘입니다. 역사는 주인이 있고 명확한 방향성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숨겨진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환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역차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운동장 그 밑에서 울며 믿음으로 견딘 자들은요, 함께 어우러져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게 맞았다고 안아주실 거예요.
그 묵시를 바라보며 그 희년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며 기울어진 이 세상 속에서 전심으로 희년 정신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삼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그 희년의 그 나라를 여러분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